오늘은 우리 영암교회 창립 6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54년 6.25 전쟁 휴전 후 1년 뒤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였어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김창걸 장로님, 최원욱 권사님 댁에서 몇 분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 이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것이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곳에 바위가 많으니까 안암동, 종암동, 도남동, 그래서 신령한 바위, 신령한 반석, 그래서 영암교회라 이름을 짓고 이제 영암교회의 설립 목적을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여야 되겠다. 성경적인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현대적인 교회,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여야 되겠다. 오늘까지 영암교회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예를 감사드리고, 또 오늘의 영암교회가 이기까지 주님의 사랑 힘입어 헌신하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사랑과 눈물로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님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여 들으라는 거지요.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자격이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설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원수가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로 가로막혔던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을 다 허무셨다. 예수님의 몸을 쪼개시며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래서 옛길, 죽음의 길, 죄의 길,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 아닌 새 길, 죄사함을 받은 새 길이지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큰 제사장이 되셨다.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마음에 그 보혈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미 벗어났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어요. 보혈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깨끗게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정결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된 우리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자, 주님을 믿는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소망 중에 굳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느냐? 우리 혼자만의 개개인의 신앙으로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볼 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 눈이 없이 그냥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성도라 할지라도 흠부터 보입니다. 실망할 일만 보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일만 남게 되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뜯어 고치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은혜 없이 그냥 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뜯어 고칠 것밖에 없어요. 아마 사지가 다 뜯겨 능지처참되지 않았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필요한 눈이 있는데 은혜를 입은 자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렇게 돌아보되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길은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되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성도를 진심으로 격려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기 자신부터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만큼만 성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후회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니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할 수밖에 없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와 자기 정죄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나를 존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를 격려하려면요, 먼저 가까운 관계부터 충분히 존중하고 격려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자녀를 정말 충분히 격려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격려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자녀가 결정적인 순간 성적표를 딱 내밀면 부모님의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거 아니냐?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안 입혀줬냐? 안 재워줬냐? 안 먹여줬냐? 학원을 안 보내줬냐? 네가 원하던 그 스마트폰을 안 사줬냐? 최신 유행하는 그 신발을 안 사줬냐? 컴퓨터를 안 바꿔줬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먹고도, 받아서 그 앞에 뭐 먹고도, 이걸 성적표라고 지금 내놓는 거냐?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시험의 결과로만 자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다 뒤로 가고 격려한다는 말은 다 뒤로 가고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그냥 막 쏟아지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가 쉽다면요, 공부로 어려워할 자녀 아무도 없어요. 노력한 만큼만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시험이 부담스러운 자녀 하나도 없다고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본인 딴에는. 그런데 부모의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한숨 소리가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간단 말이죠. 차라리 내가 공부하는 게 낫다. 근데 그 부모가 그 학생 시절에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학생 시절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는 날마다 밤낮 그렇게 열심히 돈 번다고 시간 없다고 일하면서 왜 삼성의 이재용 아저씨의 절반만큼도 못 벌어와요? 이렇게 따진다면 아니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세상에 일하기가 어렵겠어요? 수월하지요. 노력한 만큼만 벌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울타리입니다. 견고한 반석이에요.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과 격려를 받지 못하면 자녀들은 삶이 불안해져요. 자꾸 겉돌고요, 유혹하는 그 무리들에 자꾸 빠져가지고 자꾸 이상한 길을 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자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머금고 자란 자녀는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삼키려 든다 해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살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를 격려하려면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배우자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무언가 의견이 대립하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결국 나오는 표현이 나중에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이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부부관계는 비인간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맙니다. 배우자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에게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자녀는 결혼관계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커서 결혼을 안 하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을 먼저 훈련하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겁니다.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언제나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고 격려해 보셨나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차디찬 고인의 볼에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기일이 들 때마다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차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효는 살아 계실 때 효입니다. 곁에 계실 때 상다리 안 부러져도 돼요. 곁에 계실 때 따뜻한 말 한번 보내드리고, 한 번 더 전화해드리고, 한 번 더 손잡아드리고, 한 번 더 헤아려드리고 고맙다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님을 격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법을 훈련해야만 우리가 성도를 격려할 수 있다고요. 성도가 서로 모이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격려를 훈련하십시오. 격려를 반복하십시오. 끊임없이 격려하십시오. 이번 주도 격려하고 다음 주도 격려하고 그 다음 주도 격려하세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요. 한 몸 이룬 교회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도 보니까요, 모이는 일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안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빼닮았기 때문이구나. 모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요, 결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는 안 좋은 습관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권면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두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서로를 권면해서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일 수 있어요. 교회는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격적 사귐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남선교회를, 여전도회를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신앙을 꺼낼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을 채워서 그 힘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이 내면의 은혜를 채우는 모임이 없으면 쉽게 탈진합니다. 교회는 또 다른 일터가 돼요. 그래서 주일마저 쉬지 못하고 나와서 또 일해야 된다. 예배의 감격도 없고 은혜도 다 사라져버린, 그저 탈진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을 활성화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을 받아 섬기며 봉사하는 이 모임과 섬김의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 한 몸 이룬 곳.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유기체고 생명입니다. 교회는 인격적 관계가 핵심이에요.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관리 체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몸이 여러 지체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머리가 뜻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밥을 드실 때 숟가락이 밥을 떠서 배꼽으로 가져가면 이게 손이 머리와 잘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또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면 이게 머리의 뜻을 몸이 따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겠지요. 우리의 몸이 각기 다른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의 뜻을 잘 따라 협력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서 따로따로 움직인다. 손 따로 발 따로 다 머리 따로 움직이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따를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 이룬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냉담하게 반응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개인의 신앙 중심으로 마음을 다 닫아보는 채 개인의 신앙의 중심으로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몸 이룬 교회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뜻하는 겁니다. 몸에서 눈이 하나 떨어져도 괜찮은 몸이 있습니까? 몸에서 팔이 하나 떨어져도 괜찮은 몸 있겠어요?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 없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맡았다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더 충성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할 사명이 있을 뿐이지요. 나를 주장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이냐, 눈에 띄는 일이냐, 인정받는 일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에 상관없이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유념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열정을 쏟는 이 일이 주님의 몸을 한 몸 되도록 돕는 것인가,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열심을 쏟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꾼의 자세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보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자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느냐,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서로를 화해케 하는,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른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정상세포는 일정한 모습으로 서로 조화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아주 무질서하게 엉킨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모습으로 세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서로가 붙들어주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건강한 몸을 이루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를 대하려고 한 발짝 다가가서 마음을 열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와의 마음을 연 관계 속에서 반드시 실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망의 과정을 넘어서고 이 실망의 과정을 소화시켜야만 성숙한 교회, 한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이 실망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함께 해보니까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봐도 이렇게 잘못 봤을 수가 있을까? 내 눈이 의심스럽다고 말이죠. 저 사람 함께 해보니까 절대 상종 못할 사람이고, 이런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교회도 믿을 수 없고, 목사도 믿을 수 없고, 장로님도 믿을 수 없고, 뭐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이제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면벽 수행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홀로 신앙이 유지되거나 홀로 신앙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성도와 반목하고 멀어지는 것을 성령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단이 좋아할까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사단은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모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을 때, 마음을 열었을 때 실망하게 만들고, 흠집이 보이게 만들고, 상처가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도 간에 불신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 속지 마세요.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거기 속으면 내 생명이 죽어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에는 결코 독불장군이 성될 수 없어요. 대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요, 거기에 독불장군 유형의 신앙인이 선봉해서 열심히 특심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는 물론 낮에 따로 기도를 하고 기도 모임을 자발적으로 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매일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그 사람이 한 일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편을 갈라요. 그리고 이 독불장군이 꼭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편 가르는 십자가였습니까? 그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문 화평을 이룬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목회 연구소의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좀 엉뚱한 사람,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통한다는 게, 첫째, 또라이를 피해 조직으로 옮기면 그곳에 반드시 또 다른 또라이가 있다. 또라이를 피해 교회를 옮겨도 거기에 그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상또라이가 없으면 이보다 덜한 덜 또라이가 여럿이 있다. 셋째, 팀 내 또라이가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또라이가 반드시 기어들어온다. 마지막, 팀 내에 또라이가 없다면 나 자신이 바로 그 또라이다. 여기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아, 내가 또라이인데 남이 또라이인 줄 알았다. 여러분, 사람은 멀리서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이, 내가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가까이서 서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희한한 사람이고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내 생각과 기준을 갖고 보면은요, 정상으로 보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발견하지 않아요? 내 눈에 콩깍지 씌어서 너 아니면 내가 죽을 거다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시간 지나 콩깍지가 다 벗어지고 눈이 떠진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언하건대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찬송 가사를 잘 음미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 같은 죄인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에서 산재물 되어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측량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요. 마틴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실망했을 때 왜 그러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티를 봤을 때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다르지만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받아주셨듯 나에게는 은혜 입은 자,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자. 오해를 넘어 이해로 가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65주년을 맞는 영암교회,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 한 몸 이룬 교회가 될까요? 모이기를 권면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럴 때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합시다.